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점심을 맛있게 드시더니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 벌써 나가네요. 18장인데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제목이 이제 항상 서서 섬기는 자라는 제목인데, 신명기 18장이 3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서 세 가지 두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출애굽 2세들에게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순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또 율법을 재교육시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에게 신앙, 여호와 하나님 유이신 그 신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3번의 설교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재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기록을 했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요단 동쪽의 모압 평지 거기에서 이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규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절 2절 보면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거 인쇄가 잘렸네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분배를 해줄 것이다.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고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 땅을 받는데, 여러분 다 땅을 주는데 나만 안 준다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땅 좀 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라에서 땅을 그냥 인원수대로 딱딱 나눠가지고 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땅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땅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기업의 그 레위 지파의 숫자별로 해가지고 땅을 다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많이 하잖아요. 땅 따먹기 막 땅 많이 달라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땅거미가 질 때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레위 지파만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땅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는 땅을 주지 않겠다. 농사할 땅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일을 해서 농사를 져서 작곡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사냔 말이죠. 그러면서 개인 돈벌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개인 돈벌이 하지 말아라. 레위인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기업이 뭐예요?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나 사업체, 기업체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먹고 살 돈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없으니까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그러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인은요,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목사님들이죠. 그러니까 목사님 직업을 안 갖잖아요.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먹여 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광야에서처럼 메추리알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먹여 살릴 수 있게 하신 거죠. 자, 제사장들은요, 아론의 지파,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해요. 예,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다른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 뭐 찬양 지휘자 뭐다 있잖아요. 그래서 돕는 자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를 보면은 세 지파가 있어요. 세 자손이 있잖아요. 레위 지파에. 그래가지고 이제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을 주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않지만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또 가축도 키워야 되잖아요. 뭐 소라 짐승을 키워야 하나님께 제사로 또 드리잖아요. 양이나 뭐 이런 걸 키워야. 그러면 그런 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 성읍은 주셨어요. 그래서 네이 지파 이제 세 자손들한테 48개의 성을 주셨는데 이제 전국에 전부 12지파들이 흩어져서 다 땅을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각 지파대로 땅을 주셔서 전라북도는 무라리 베냐민 지파를 준다든지 전라남도는 무슨 지파를 준다든지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 있잖아요. 그런 지파들을 줬어요. 12지파 중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모여서 살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그렇게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12지파 중에서 성읍을 몇 개씩 내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전부 전국에 흩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 같이 모여 살고 싶잖아요. 가족 형제들 같이 모여 살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같은 동네 살고 싶고 막 그러는데 전부 흩어졌어요. 레위 지파는. 전부 흩어져가지고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겠어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는 각 흩어져가지고 그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경건과 거룩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농사짓고 먹고 살기 바쁜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을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리더자로서. 그래서 다 흩어져서 살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시는가? 제사장이 목이 있고 레위인의 몫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레위기서에 다 나와 있고 민수기 18장에도 다 나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4절에서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다. 성도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려요. 그 다음에 포도주나 그 첫 열매를 드리고 처음 깎은 양털을 드리잖아요. 모든 첫 열매와 11조 이런 것들을 다 제사장 몫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안 내면은 제사장이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해지고 흉년이 들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막 다른 직장을 구해서 나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랬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옛날에 시골 같은데 개척교에서는 성미 이렇게 걷어가지고 주면은 그 성미 목사님들이 먹었잖아요. 근데 성미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막 이랬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뭐 여기서는 성미를 이제 도시에서는 이제 걷지 않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또 시골에서 우리 시골 논에서 또 쌀이 나와가지고 막 넘치게 막 나눠서 먹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감사한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도시에서 개척하신 목사님들 너무 힘들어요. 월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척해가지고 막 2, 3년씩 하다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또 코로나도 이번에 거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못하겠어요. 내놓아야 되겠는데 좀 알아봐 주세요. 개척할 사람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막 여기저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죠. 힘드니까. 왜냐면 월세도 못 주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게 지금 힘들다는 거죠.
신명기 25장 4절에서는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가서 전도하러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통해서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갖고 가지 마. 돈 갖고 가지 말고 네가 말한 거, 네가 복음 전했으면 그 싹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막 교회들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몇 천만 원씩 받고 막 이렇게 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사례비도 없어가지고 그냥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거 받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죠. 집세 되다 보면은 어떻게 사례를 받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왜 택했을까 궁금하죠.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응? 다 사람들은 목사님 되라고 하면은 안 되려고 하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 장로로 일하고 싶다 막 이래요. 너 신학교 가라, 오케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왜 내가요? 난 자격도 안 돼요. 막 그러면서 막 속으로는 막 나 돈 많이 벌어갖고 장로로 일하고 싶은데요. 막 이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도 그랬거든요. 돈 많이 벌어서 장로로 헌신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 돈도 마음대로 못 벌고 그러니까 나가서 돈 벌면 많이 버는데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막 안 하려고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목사 안수 받고도 개척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자, 이러는데 레위인들 보죠. 택한 백성들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항상 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택했다 그 말이에요. 택했어. 그래서 민수기 3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데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내 소유다.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다 해당돼요. 이거 목사님만 해당되는 말씀인가? 아니에요. 다 해당돼요. 자, 저는요, 레위인을 택하신 이유를 찾아봤거든요. 왜 레위인, 하필 레위인일까? 유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시므온도 있고. 근데 레위인을 택했어요. 근데 보니까요, 그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 금식하고 내려왔잖아요.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잖아요. 그때에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뛰면서 금송아지 들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다. 뭐 그랬잖아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펄펄 뛰고 있을 때에 모세가 그 십계명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게 이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편인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근데 아무도 안 나오고 레위 자손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레위 자손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흥집회 때 가가지고 은혜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라고 하면 막 다 일어섰죠? 저는 막 오살렘 순복음 기도원 가가지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막 저 강단 앞에까지 나갔어요. 어떻게 나갔나 몰라. 용기도 없는데 그렇게 나갔어요. 그게 다 그런 이제 은혜 받았을 때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때든. 근데 잊어먹어 또 그렇게 해놓고 잊어먹고 살아. 근데 하나님은 안 잊어먹어.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끝내 부르시는 거예요.
이 레위 민족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택하신 목적은 뭡니까?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려고 택했다는 거예요. 섬기게 하려고.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섬기기를 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섬기기 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5절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예수님이요,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섬겼어요. 누구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섬기기를 하시는데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섬겼다고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들 목숨 바친 거 아니잖아요.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중식 봉사도 하고 이런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섬기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그 교회에서 섬길 때에 교회가 이제 그 옆에 땅을 사가지고 교회 옆에 집을 사가지고 막 넓히고 막 그 교육관으로 만들고 막 페인트 칠도 하고 막 벽돌도 막 부수고 막 공사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막 이렇게 이제 막 일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이렇게 섬기는 자체가 복이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체가 복이죠. 어떻게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섬기는 것도요,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김치도 갖고 오고 섬기는 거예요. 누구 뭐 주고 싶고 꽃꽂이도 해놓고 싶고.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도저히.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이 있어야만이 섬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가 않을까. 그럴 때는 누구를 섬겨라.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를 섬기고 나면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돼요. 한번 꼭 실천을 해보세요. 누구를 만나서,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또 뭐 가난한 이웃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든지 이렇게 막 섬기고 나면은 내 마음이 기쁘다고요. 기쁨이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사장을 택하신 목적은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제사장들은 몫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꼭 그 몫을 줘야 된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너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증스러운지 모른다. 근데 너는 그것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규령을 바라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와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자, 가나안 땅에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더럽혀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로 비교해봐도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몰렉에게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몰렉 신은요, 머리는 소로 돼 있어요. 우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이 머리는 이렇게 소로 돼 있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앉아 있어요. 몰렉 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손에다가 그 아기를 올려놓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너무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이 기뻐한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가증스럽냐고요. 죽어 마땅하죠.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레위기 20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사람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흰돔의 골짜기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몰렉 그 우상이요, 로마의 콜로세움에 전시가 돼 있대요. 그리고 막 사진도 있더라고. 전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우상이. 그 다음에 카르타고의 타니트 신전이라는 곳에 그 아이들을 태운 뼈를 담은 항아리가 있대요. 항아리 100개가 있대요. 100개가. 그 옛날에 방송도 한번 나왔어요. 아기들 막 그 뼈. 방송에 나왔어요, 한번. 아기들 뼈인 거야, 다. 근데 다 그런 제물로 드려진 아이들 뼈를 수거를 했는데 너무 끔찍해요. 그래, 지금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다는 것 같죠? 어디 있다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확실히는. 그냥 이 몰려오게 제사를 지는 것.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점쟁이 나오죠, 점쟁이. 점쟁이는 막, 미래를 뭐 점치거나, 뭐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과거를 알아맞히고 막 이런 점쟁이들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들한테 찾아가는데 교회보다 점쟁이 집이 더 많아요. 교인들이 또 엄청 간단해요. 거기 점쟁이 집에. 교회, 거기에서 집사님 오면 다 쳐다보면 되잖아. 점쟁이 집에서. 너무 진짜 점쟁이는 지금 너무, 옛날에는 TV에 그런 거 많이 안 나왔는데요, 지금은 대놓고 나와요. 대놓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타로점이네, 뭔점이네, 뭐 만두점 제가 말씀드렸죠. 만두에다가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까가지고 뭐 그 점결이 있고 막 하더라고. 말도 못해요 지금. 그 다음에 기륭을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요술하는 자, 요술이면 마술하는 자죠. 여러 가지 마술을 부려서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가 요술하는 자인데 마술하는 자예요.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 시대에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술하는 책을 다 불태웠다 그랬죠. 변화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마술하는 것도 하나님 안 기뻐하는, 사람 속이는 거, 눈속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막 시선 끌라고 그걸 배워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흉내를 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흉내 내는 것도 싫어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당. 무당이죠. 막 주문을 막 외우고 막 홀이다, 뭐 속삭이다, 홀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무당도 살려주지 말아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2장 18절에 보면은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무당들 막 작두도 타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무당들도 이제 막 그 전도를 하려고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 여기 반야 옛날에 목욕탕, 옛날에 교동 그 근방에 살 때 반야 거기 목욕탕 가면은요 점쟁이 무당들이 엄청 많아요. 여자들 옛날에 막 그 저기 깃발 꽂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말 안 하니까 모르고 막 친해지잖아요. 목욕탕에서 막 커피도 나눠 마시고 친해져. 그래가지고 복음을 막 전해요. 전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무당인 거야. 그때부터 보면 무섭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솔직하게 말을 해요. 교회 나가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나간대요. 귀신이 막 그렇게 괴롭힌대요. 저녁에 잠도 못 자게 하고 진짜로 귀신이 막 때린대요.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멍든대요.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막 산으로 막 끌고 다니고 막 기도하는 산다고 막 다니잖아요. 전국을 막 다니잖아요. 기도한다고 끌고 다니고 귀신들이. 그래서 박앤옥 집사님 그 이영표 축구 선수 그 저기 전도했던 박앤옥 집사님 무당이었잖아요. 그 양반 그 간증 들어보면은요 엄청나요. 전국 산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무당 따라다니 그 귀신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해코지 할까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0계명이 있듯이 무당 거기에도 귀신 거기에도 10계명이 있대요. 그리고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귀신은요 그 점쟁이 그 전 무당들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하는 것도 질투를 한대요. 같이 못 살게 막 이간질 한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웃겨요. 그래서 이 무당들 하나님은 얼마나 무당을 악하게 보세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거기서 끌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진언하는 자, 막 주문을 외우고 사람에게 마법을 거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신접한 자, 신접하는 사람들 점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영을 부리거나 그에게 물어보는 자, 일명 영매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근데 우리 땅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가정한 것은.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레위기서 20장 27절에서. 이렇게 우상이 우글우글하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걱정되는 게 너무너무 우상이 많은 거죠. 미신, 사이비, 이단 너무너무 많아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 줄 수 있는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아 너희가 완전하라 그랬어요.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랑 안에서만 완전할 수가 있어요. 노아도 보면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시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칭의 불러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인이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요 또 3대지에서 뭐라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보낼 것이다. 이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를 말하는 거죠. 15절 하나님 보겠습니다.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의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형제 중에서 이방인들 말고 너희 형제 중에서 장차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낼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는 무슨 역할을 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역할도 했지요. 제사장 역할도 했죠. 왕 역할 다 했어요. 세 가지를 다 했어요. 그런 사람을 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세 가지 직분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왕이신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왕. 그 빌라도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네가 왕이냐 그랬잖아요. 그때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선지자죠.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맞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그의 입에 둘 것이다. 예수님의 입에 둘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냈는데 내가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벌 받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3장 23절에도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제일 뉴스에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JMS 정명석. 이 사람 10,000명의 여자와 잤어요. 자기가 메시아다 그래요. 내가 신이다. MBC에서 나는 신이다 그 프로에 나왔어. 그거 보면서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까. 교회라고 나갔는데 다 이제 교회마다 다 의심받는 거죠. 목사님들 다 의심받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목사다고 하면서 자기가 신인 거예요. 그러면서 키도 170 이상 돼야 돼 여자들이. 170 이상으로 키도 크고 날씬하고 이쁜 사람들만.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 없는 데가 없대요. 전북대학교도 엄청 지금 작업 중입니다. 동아리 윤석이 대학교 들어갔잖아요. 잘 관리해야 돼요. 기독교 동아리라고 하고 가겠죠. 엄청 대학마다 지금 다 포진돼 있어요. 그리고 자고 나면 어쩐 줄 알아요? 임금한테 옛날에 왕한테 성은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성은을 받은 것처럼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요. 한국 교회가 안 그래도 욕을 얻어먹는데 요즘 이게 계속 나와가지고 아니 10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나와가지고 또 하잖아요. 또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필리핀이고 어디고 막 홍콩 막 그 와가지고 그 아가씨 당한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분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죠. 아니 자기가 신이고 자기가 메시아다는데 어딜 봐서 메시아냐고.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그게 그것도 어떻게 포장한 줄 알아요? 예수님도 학교 안 다녔다. 예수님 제자들도 학교 안 다녔다. 어부였다. 자기가 메시아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학교별로 동아리 모임 JMS 그거 명단 체계가 있거든요. 또 한번 올려하려고. 동아리 모임이 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거기 동아리에 들어가면 JMS. 지금은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은 막 진짜 알곡과 뚝전이를 갈라야 돼요. 하나님 가르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꽉 붙어있지 않으면 오늘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잖아요. 붙잡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붙잡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꼭 날마다 봐야 돼요. 말씀을 정독으로 막 다 읽어서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을 못해요. 말씀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죠. 우리 보니까는 공동체 무슨 성경 읽기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민이 보니까
마태복음 딱 치면은 마태복음 끝날 때까지 계속 읽어주는 건데 뭐 눈물을 흘리고 운 다음에는 진짜 우는 음성으로 해주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읽었었는데 어제 알려줘가지고 저도 이제 그걸로 들으려고요. 그냥 일하면서도 틀어놓고 듣고 계속 들으면 되잖아요.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뿌리가 박혀서야 이단들도 우리가 안 넘어가고 자녀들도 다 훈육을 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조심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잖아요.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로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주의 성전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건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